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이 16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한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 교회는 1972년 1월 2일에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처음 교회가 탄생한 날은 언젠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지상에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와 육체의 몸으로 함께 하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자. 그 말씀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며칠이 못 되면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받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열흘째 되었을 때 그날은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키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증언해 줍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것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거기서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관한 증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더욱이 놀란 사실은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120여 명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엄청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이 당시에 하던 일반적인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민족의 언어는 히브리였고 정책인 언어는 히라바였지만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마 아람어로 이 사람들이 계속 생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있는데 모인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들은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이러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데 아라비아 말로 들리고 이집트 말로 들리고 리비아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날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세례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과 약속이 오순절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생기고 나는 아니야 뭐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에게 묻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성령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그들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못 들어봤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 누구야?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고 성령님과 100%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힘있게, 기쁘게, 바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성령님을 모른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분명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는 깨끗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저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제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뭔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성령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믿은 거죠? 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100%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못 느끼겠어요? 정말 계셔요? 계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네, 맞아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말 계시는구나를 만나게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인생에 처음 임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성령님을 외면하면, 성령님을 멀리하면 충만함이 사라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유일의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하심은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하심은 바로 첫 번 성령 세례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침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이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나는 순종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성령님께 드려지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을 모를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며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외부에서 이상하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할 때, 성령 집회를 할 때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곁을 강력하게 지나가시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앞에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다스리는 성령님은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완전히 내 삶을 성령님께 의탁할 때 그 삶이 성령 충만함의 길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때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멀리 계시다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기도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사이에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셔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에 술에 관한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술 얘기하니까 번쩍 귀가 뜨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그냥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어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술과 성령 충만함을 함께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새 술에 취함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함은 방탕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으십시오.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또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둘은 사실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술 기운으로 사느냐 성령 기운으로 사느냐, 요것만 다른 겁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확 달라지죠. 조용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집니까? 주정 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니, 언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까? 조용히 걷던 사람인데 오 걷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걸을 때 그랬죠? 그냥 샌님 같은 분이 술 취하고 나면은 뭐 내가 할 거야 너가 그러면서 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뭐 막 소리칩니다. 또 술 취한 분들을 보면 옆에만 쓱 지나가도 분명합니다. 냄새가 확실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 금요 예배 끝나고 가던데 엘리베이터 안에 그 술 냄새가 꽉 차 있어. 술 주정뱅이가 또 올라갔군. 몇 층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겠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흔적을 남겨요. 어떤 사람은 폭도로 변하기도 하고 폭군처럼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타령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런데 그 술기운 대신에 성령님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걷는 걸음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죠. 사랑과 친절과 선함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 지나가만 가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런 찬양이 나오는지 흥얼흥얼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용감해집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역경과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섭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 나오나요?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운이 그를 컨트롤하는 거죠.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옛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이 용어도 유사하잖아요. 술도 주님이고 우리 주님도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주목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술 목사가 될 뻔했어요. 술 주정뱅이.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함을 주시나요? 왜 그것이 필요한가요? 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100%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이 계속 앉아가지고 오늘도 그 놀라운 그 경험을 또 하고 싶구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 소리 같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또다시 모여서 그것을 추구했단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모여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믿었던 것이 부끄러워 숨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합니다.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왜?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떠한 현상과 특별한 체험과 신비적인 경험이 떠오릅니다. 먼저.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언에 엄청난 말을 하기도 하고 보지 못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체험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심을 압니다. 내가 매일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성령 계심을 내가 알고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적인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에서는 어느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방언을 하기를 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사역을 할 것을 또한 저는 원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신비로운 경험이 있지만 경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 성령 세례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의 삶을 삽니다. 용서의 삶을 삽니다. 그 삶이 또한 성령 충만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관의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체험을 간과하고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열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실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성령님이 강력한 역사하신 가운데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감리교회 창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님으로 불타는 전도자였고 성령님의 사로잡힌 섬김의 종이었으며 설교자였습니다. 감리교회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몰락해가던 영국을 되살려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영국은 유일하게 피의 혁명이 없었습니다. 감리교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는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저도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행여나 제가 순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성령님 대신 내가 목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까 정말 두려운 것.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아갈 때 사탄이 벌벌 떨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졌듯이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성도들이 되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놓지 말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의 정욕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교만에 빠지는 순간 성령님은 저만치 떨어져서 음성을 놓치게 되고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죠. 원하기는 우리가 모일 때, 예배할 때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했어요. 모이지 않고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모여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힘을 얻는 겁니다. 섬김의 힘을 얻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고 삶의 사이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기대하십니까? 성령 충만함 원하십니까? 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이번 금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놀랍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맡겨진 삶, 성령님께 드려진 삶, 성령님이 컨트롤하시는 주도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세례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